안녕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 서부산 교회는 아마 일본에 있을 때 5년 전에 한번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한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시네요. 바빠서 기억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기억하시네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예, 하늘이 열렸다는 말인데 단군 왕검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서부상교회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이미 2000년 전에 열어두셔서 여러분 마음에도 하늘이 활짝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확실히 경상도에 이렇게 오니까 특히 이제 부산에 오니까 날씨가 많이 이렇게 따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에어컨을 끈 지 몇 주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 남쪽이라서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틀고 있고 또 날씨도 확실히 부산 가까이 오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 성교학교에 있을 때 한 번 그 광주를 간 적이 있어요. 광주에 집회를 마치고 후속 집회에 이제 저희가 성교학생들 몇 명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니까 광주교회 형제님 한 분이 나한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언제 북한에서 기순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주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서 한 친구가 강원도 원주로 전학을 왔어요. 부산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웃긴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막 그 친구 일부러 말 시키고 웃고 그랬는데 제가 광주 내려가니까 이제 광주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또 이제 이 대구에 갔더니 대구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대구 형제 한 분이 또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언제 북한에서 기순했냐고 또 물어요. 아, 이 대구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하여간 이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목소리의 톤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간 오늘 이 찬송 부르시는 우리 집사님 목소리도 보면 제가 들으면 그 재밌어요 하여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제 목소리를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86년도에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근데 친구하고 술을 참 많이 마셨어요. 1년이면 한 360일 동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사람은 겉하고 속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대학교 1학년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술도 마시니까 자꾸 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든 술을 마셨어요. 막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주까지 다 이렇게 이제 마시면서 살았는데
이 술을 자꾸 마시니까 이제 술이 늘고 또 이제 술을 마시면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막 싸움을 하게 되고 이게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구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술을 많이 마시면 이게 구분이 안 생겨요. 술을 마시면 브레이크가 없어져요. 악셀하다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구분을 안 하고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가 이제 됐을 때 제가 이제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됐어요.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제가 남의 집 지붕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지붕 위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술이 채서 어떻게 그 집 지붕에 올라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붕 공사를 하는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이제 남의 집 지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지붕에서 내려왔는데 그날 처음으로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폐가 망신하겠구나. 이래선 안 되겠구나. 그래 이제 뭐 몇 달 지나면 초등학교 교사로 나가는데 학부형하고 술을 마시고 또 학부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그럴 걸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야, 술을 끊어야 되겠다. 분명히 아침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술을 끊었는데 저녁 때 가면 술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밥상을 두드리면서 그 뽕짝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주현미 노래를 가장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너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계명까지 다 외웠어요, 그때. 그럴 정도로 이제 막 좋아하고 이제 그랬는데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데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야, 너 구원받으면 술 끊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야, 구원이 뭔데? 아, 구원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건데 네가 죄를 사함 받으면 술 끊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정말 술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죄 사함 받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고 술 끊으려고 교회 간 거예요, 이제. 그래 첫날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데 1986년 5월 21일 날 제가 이제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김월주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이 죄사함 받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 하늘나라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술을 끊기 위해서 지금 구원받으러 왔다. 술만 끊으면 된다. 하늘나라 뭐 가든 못 가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술을 끊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김월주 전도사님이었죠. 술을 끊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분 코를 보니까 코가 새빨간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러면 전도사님 하기 전에 술 많이 드셨습니까? 술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막. 술독이 올라가지고 코가 빨간 거예요. 그날 이제 8시부터 밤 11시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죄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죄 있으면 지옥 간다라는데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로마서 6장 23절을 펴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봐라. 학생 죄 있어 없어? 죄 있죠?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좀 전도가 좀 무식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 동두천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누구요?
할아버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할아버지는 확실히 천국 가세요.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받겠습니까? 너무 기뻐하겠습니까? 바로 마음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못 가. 그래요. 아, 왜요? 죄가 많아서 못 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죄 있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내가 죄인을 만드는 거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할머니는 확실히 천국 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천국 간다니까. 아이, 못 가. 왜요? 죄가 많아서 못 가. 할머니, 죄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할머니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렸어요. 할머니 죄는 이미 심판이 끝났어요. 할머니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할머니는 천국 간다니까요. 아, 그런 말이 성경에 다 있어? 여기 보세요. 있잖아요.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네. 그럼 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요? 천국 갈 수 있죠. 아이고, 쉽네. 이래요. 근데 옛날엔 좀 무식하게 전도했어. 학생 저 있어 없어? 없다려면 막 잡아먹을라래.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 11시까지 말씀 들었는데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 이제 버스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에이 다시는 그 교회 가나 봐라. 에이 안 가. 근데 3일 동안을 기다리는 데 있잖아요. 죄 있으면 지옥 가. 이 말이 마음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에이 일단 그러면 죄를 씻고 난 뒤에 술 먹자. 아, 천국은 따놓고 술도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사흘이 지난 뒤에 저 혼자 이제 춘천 제일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A4 용지를 탁 꺼내놓더니 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양이 자꾸 죽어. 애매한 양이 자꾸 죽는 거야. 양도 죽고 염소도 죽더니 세상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을 듣는데 끝났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끝났구나. 내 죄가 끝났구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집에 갔는데 친구와 같이 자취를 했어요. 원주교회 이병훈 장로하고 이제 같이 자취를 했는데, 야, 병훈아, 형님 왔다, 문 열어라. 야, 임마,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열고 들어와라. 야, 오늘은 마, 네가 열어. 오늘 형님 구원받았어. 그 방에 들어가니까, 야, 임마, 구원이 뭔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흰 눈보다 너에게 죄를 사함받는 거야. 나 오늘 구원받았다. 죄 없다. 그러니까 내 친구가 막 웃는 거예요. 네가 알다시피 너는 맨날 술 처먹고 죄 짓고 싸우고 그러니까 넌 구원받아야 돼. 내가 언제 술 먹어? 내가 싸워?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이야.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건 구원이 아니야. 너도 구원받아야 돼. 친구가 사흘이 지난 뒤에 혼자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친구도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친구가 그날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1시쯤 돼가지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야, 진호야! 왜?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았다. 문 열어라.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열고 들어와라.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친구가 들어오더니 방에 앉자마자 구원 간증을 쫙 하는 거예요. 친구가 구원받은 거예요. 야, 병훈아, 경사났다. 이 구원받는 게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어렵다래던데 어떻게 우리는 뭐 난 2번 가서 구원받고 너는 1번 가서 구원받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구원받냐. 이 경사났다. 술 한잔 하자. 소주 한 병을 가져와서 이제 커다란 컵에다가 따라가지고 이제 건배를 쫙 했는데 구원받으니까 술 맛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 막 이제 막 기뻐하면서 간증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부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누가 교회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 저하고 친구가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저는 술집에 가야 되는데 하여간 저녁 때만 되면 친구하고 같이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1달 반이 지났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세상에 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술을 마셨는데 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담배는 하루에 2갑발을 피웠는데 담배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구원받으면 술 끊을 수도 있다래더니 진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술을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끊어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친구하고 술 마시다가 이제 담배 떨어지면 새벽 3시에 여러분 담배 사오는 방법 아세요? 그 당시는 86년도 그때는 다 문 닫잖아요, 가게. 근데 우리는 새벽 3시에 담배 사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지나가는 택시 딱 잡아가지고 아저씨 피다만 담배 좀 파세요. 원값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기사가 피던 담배 사가지고 또 친구하고 이제 마시면서 이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이제 논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1달 반이 지났는데 이미 술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담배도 이미 끊어져 있네?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계속 저녁 때가 되면 교회 가니까 말씀 듣고 집에 오고 아침에는 강의 받으러 가고 오후에는 잔디밭에 앉아서 친구나 후배 기다려서 복음 전하고 저녁 되면 교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실 시간이 없잖아요. 술이 다 끊어진 거예요. 야, 진짜 그렇구나. 구원받으면 술이 끊어진다더니 그 말이 맞네. 저는 86년 5월 24일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러분 음식에는 맛이 있잖아요. 맛이. 그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짜장면 먹고 싶어 할까요? 안 먹고 싶어 할까요? 보는 순간 시커멓기 때문에 꺼멓잖아요. 일본 사람은 짜장면 먹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 이렇게 18년 사는 동안 가끔씩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었을까요? 먹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죠? 맛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근데 일본 사람들은 맛을 압니까? 모릅니까? 맛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있잖아요. 말씀이 맛이 있어, 맛이. 제가 이제 94년도에 성교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1달이 지났잖아요. 1달이. 성교학교 간 지 1달이 지났는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 성교학교는 최악을 맞아도 한번 와볼 만한
곳이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폐악을 맞아도 후회 없는 곳이 이 성교학교다. 왜 그러냐면 새벽 5시 반부터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회하고 1시간 성경 읽고 아침 먹고 청소하고 우리끼리 1시간 모임 갖고 목사님하고 3시간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영어 공부 1시간 하고 오후에 3시간 동안 전도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기도회하고 성경 읽다가 자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사니까 있잖아요. 말씀이 여기까지 차요. 여기까지 꽉 차. 그럼 있잖아요. 오후 1시가 되면 막 전도 가고 싶어져. 말씀이 여기까지 찼으니까. 야, 오늘 그 아줌마한테 이 말씀 전하면 그 아줌마 구원받겠다. 그 마음이 막 들어요. 야, 오늘 그 아저씨 만나서 요 말씀 전하면 그 아저씨 구원받을 텐데 여보 빨리 가자. 막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 막 성교학교에 1년 있는 동안 있잖아요.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면 아마 이렇게 마음을 쳐다보면 말씀이 없을 거예요. 진짜예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이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행복한 사람을 보면 마음의 말씀이 여기까지 꽉 차 있어. 저희가 이제 저는 경기도 동두천이잖아요. 이름도 촌스럽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제가 동두천에 있는데 서울 지역이에요. 어디 지역이라고요? 경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경기도가 아니에요. 경기도에 편성된 경기도가 있고 서울에 편성된 경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보다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목사님을 만나보면 있잖아요. 행복이 여기까지 차 있어. 행복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 행복해 보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왜 그럼 목사님이 행복이 여기까지 차 있느냐면 목사님 마음에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여기까지 꽉 차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도 행복해요. 그렇겠죠? 자, 이제 보면 제가 우리 박경등 목사님께서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차를 끌고 내려오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KTX를 타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표까지 끊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KTX를 타고 오는데 저희 집 앞에서 그 전차를 타면은 서울역까지 바로 가요. 좋은 동네에 살죠. 1호선이에요, 1호선. 1호선 딱 연결이 돼 있어요. KTX를 타고 오는데 제가 표를 닦아주고 있잖아요. 표를 닦아주고 있는데 누군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까지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앉아 있을 수 있겠지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티켓을 딱 내밀면 그 사람이 화를 내겠습니까?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주겠습니까? 비켜주겠죠? 그러니까 이 티켓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티켓을 딱 내밀면 그 사람은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떠나가면 영무원 부르면 돼요. 그래도 안 떠나가면 경찰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주겠습니까? 비켜준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좌석에도 주님이 허락지 않은 게 여기 와 앉아 있단 말이에요. 막 근심도 와서 앉아 있고
걱정도 와서 앉아있고 슬픔도 와서 앉아있고 어떤 사람 아직 죄사함 받지 않았으면 죄도 와서 여기 앉아있고 마귀도 와서 앉아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임하면 내 마음의 어둠이 다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어둠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이번에 있잖아요. 지난주에 일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동두천 교회도 4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줌으로 집회를 한 게 아니고 강사 목사님이 직접 동두천에 온 거예요. 벌써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오니까 동두천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금요일 날 부인회를 하고 토요일 날 장렬회를 하니까 있잖아요. 간증이 끝이 안 나는 거야. 계속 간증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4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말씀이 꽉 찬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물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자식이 속썩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그게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KTX 티켓을 딱 보여주면 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울산 교회에 이제 있었어요. 허인수 목사님 계신 울산 교회에 있었는데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정용만 목사님께서 울산교회 이제 오셔서 3개월 동안 이제 같이 목사님하고 이제 지내게 됐거든요. 하루는 이제 정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 목사는 미국 몇 번 갔다 왔어? 3번 갔다 왔는데요. 미국 3번 갔다 온 거는 안 갔다 온 거하고 똑같아. 저 안강 목사님 보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덴버 가라니까 못 간대. 동울산 목사님한테 가라니까 몇 년 전에 갔기 때문에 안 간대. 내가 볼 때 이지로 목사밖에는 갈 사람이 없어. 이 목사가 덴버에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덴버에 가려면 이제 비행기 값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질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한 사람당 3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600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600만 원이 어디서나 600만 원이면 2년 제 사례비인데 2년 사례비잖아요. 600만 원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 보고 갔다 오라 그랬는데 이 물질이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물질만 생기면 비행기 값 낼 생각 안 하고 울산교에 작정한 돈만 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보, 비행기 값 좀 내라. 남편이 있는데 내가 왜 내? 그런 건 남편이 다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는 당신이 작정한 돈만 착실히 갖고 있고 나는 이제 덴버 갈 준비를 이제 하는데 우리는 12명이 갔어요. 우리까지 합쳐서 14명이 갔어요. 14명이 가는데 벌써 12명은 회비하고 비행기 값 다 냈는데 우리 부부만 안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성경을 한번 읽었어요.
전날도 읽었는데 그날은 이제 특별히 이제 마음 잡고 성경을 쭉 읽는데 시편 90편을 읽게 된 거예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90편 여기 보면 3절을 이제 읽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야 덴버 가는 물질이 응답됐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3절 말씀하고 덴버 가는 물질이 응답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해놓고 먼저 미리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다 해놓고 말씀하시기를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가게 해놓고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래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덴버에 갔다 와라 그 말은 덴버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덴버를 갔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럼 덴버 가는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였구나. 그래 제가 그날 밤에 제 아내한테 여보 덴버 가는 물질 응답됐어. 어떻게 응답됐어? 얼마가 응답됐어? 질문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응? 그래서 진짜 600만 원이 응답됐어? 응답됐지. 보여줘. 아, 여기에 응답됐어. 여기에 마음에. 어떻게? 10편 90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돌아가게 해놓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덴버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이 목사야 덴버 갔다 와라 그런 거예요. 아 준비가 다 됐네. 그날 이제 기도를 마친 거예요. 왜? 응답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났는데 저보고 동두천 교회로 가라라는 거예요. 파송이 난 거예요. 동두천 교회로 가는데 그동안 7개월 동안 형제자매들이 정들었다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여비로 쓰세요 여비로 쓰세요 하면서 물질을 줬는데 비행기 값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300만 원을 작정했는데 100만 원은 갚았고 200만 원을 더 갚아야 되는데 그 물질까지 응답돼 가지고 200만 원 갚고 제가 동두천으로 갔단 말이에요. 2주간이 지난 뒤에 덴버를 갔다 왔거든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죄사함 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해놨어. 걸어갈 수 있게 해놨어. 네 자리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봐. 걸어가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아라 이 얘기는 죄를 다 씻어놓고 죄사함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받지 않은 분들은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럼 나 죄사함 받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덴버 갈 때 600만 원 필요했는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아 너희는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 티끌로 돌아가게 해놓고 돌아가라 하는구나.
덴버 가라는 말은 덴버 갈 수 있게끔 물질 준비 다 해놓고 덴버 갔다 오라고 하는구나. 죄사함 받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놓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죠? 어려우면 서울대학 안 나온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들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쉬워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너무 놀랍구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이루어 놓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일어나 네 잘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해놓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일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걸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제가 이제 이 보면 저를 보면은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말랐니? 아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살 좀 쪄라. 이제 그래요. 그래 이제 왜 배식하는 데 가잖아요. 배식하는 데 가면은 배식하는 자매님들, 사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반찬만 보고 이렇게 배식을 해. 반찬만 보고 배식해 나를 딱 보면 푹 집어서 줘. 그걸 푹 집어서 주면 뭐 그대로 가져가서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좀 불쌍해 보이나 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랐는데 이제 속은 건강해요. 제가 병이 없어요. 병이. 그럼 건강한 거 맞죠? 그다음에 제가 감기에 거의 안 걸려요. 감기에 걸려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4년 전에 일본 큐슈에 있을 때 감기에 걸렸어요, 제가. 근데 한 달 동안 감기에 걸린 거예요. 귀국 발표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데도 이 감기가 낫질 않는 거예요. 막 기침이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기침을 많이 해서. 기침이 나오려면 손으로 가슴을 꽉 누르고 기침을 하면 가슴이 울리지 않으니까 아프지 않아요. 근데 그냥 기침하면 막 가슴이 아파요. 야, 이거 귀국 발표회 할 수 있겠나? 야, 너무 힘들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감기 낫게 안 해주는 거예요. 감기약을 먹어도 안 낫고 기도해도 안 낫고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감기에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감기에서 나을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요엘서를 제가 읽기 시작을 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제 읽었어요. 2번을 읽었는데 2장 32절을 읽을 때 이야, 나 감기 다 나았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구약 성경 이제 끝부분에 나오죠. 1272페이지에 나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그냥 아침에 2번 읽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2번 읽었는데 이 32절 말씀이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이게 믿어지니까 감기가 다 나았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기 낫는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저도 속하겠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죠.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습니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돼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안 믿어질 때도 많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는 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서 어렵지만 부르는 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오늘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부르겠습니다.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너무 좋은 것은 어디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되고 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되고 형편에서 구원받는 것도 되고 가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있잖아요. 성경을 덮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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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계속 불렀어요.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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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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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계속 불렀어. 근데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들이 성경 읽다가 2층으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올라왔는데도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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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그럼 미쳤다를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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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시간 나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진짜 그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불렀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게 믿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부르고 밤 10시 반에 잠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원래 기침이라는 게 기침이나 열은 언제 더 심하죠? 잠자리에 들면 심하잖아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막 기침이 막 나는 거야. 가슴을 누르면서 콜록콜록 여호와 하나님 콜록콜록 여호와 하나님 콜록콜록 여호와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잠이 든 거예요. 새벽 3시에 잠이 깼는데 무심결에 왼쪽으로 탁 누웠는데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누웠는데 기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3시에 감기 다 나왔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5시에 잠이 깼는데 깨끗이 감기가 나은 거예요. 너무 놀랍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감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슬픔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강남교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강동병원에 입원했는데 세상에 암이래요.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제가 연수 받을 때니까 남는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아유, 해드릴 수 있어요.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님하고 강동병원에 간 거예요. 모친이 암이라는 진단을 말고 얼굴이 시커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친님한테 모친님 걱정하지 마세요. 모친님은 암 깨끗이 나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래요? 할게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을 제가 자세히 전해드린 거예요. 모친,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건 좀 힘들잖아요. 부르는 건 쉽죠? 부를 수는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있죠. 암 걸린 이 모친이 있잖아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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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는데 그 모친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검사 받았는데 내일 결과 나온대요. 그러더니만 며느리가 그 다음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암 깨끗이 나와서 내일 퇴원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거짓말 같잖아요. 그죠? 야,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건 어렵다. 부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부르라고 말 안 했잖아요. 믿고 불러라, 믿지 말고 불러라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부르면 돼.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구원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요엘서 2장 30인절을 전해주는데 많은 사람이 병에서 해방을 받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죄가 끝이 나요.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죄가 끝나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 들어오면 병이 끝나요. 부르는 거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이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집에 갈 때 예배당에 버리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 집에 가고 난 뒤에 빗자루 들고 예배당 바닥 쓸어보면 말씀이 다 여기 바닥에 떨어져 있어. 대신 믿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가면 그날 오전에 전한 말씀이, 아니, 서부산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동두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부산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님들에게 지난주 일요일 날 무슨 말씀 전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없어. 지난 그 월드캠프 때 목사님이 말씀 전했는지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면 없어. 그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겁니까? 다 잊어버린 겁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감도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간직해야 되죠. 아무데나 두면 안 되겠죠. 저금통장은요, 땅 문서는요, 잘 간직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에 있잖아요. 뭘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안 하는데 8조까지 있잖아요. 4사람씩 목사님 조를 짜가지고 강남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2조였거든요. 2조가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 4분하고 박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러 집무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사역을 하냐,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얘기겠죠? 그럼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신앙을 하냐, 그 얘기를 해 주시겠죠? 그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착상이 된 거예요. 간직이 된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이제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전도를 하냐?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교제를 하냐?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봉사를 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의정부 구역에서 대학생 모임을 하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대학생들하고 간사가 이제 쭉 모여 있는데 이 말씀을 전했어요. 박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사역을 하냐? 무슨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냐? 요 가로 속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번 말을 넣어봐라. 그래, 자매부터 한번 해봐. 그러니까 대학생 자매가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공부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잘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간사를 하냐? 여러분, 간사하려면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너무 잘한 거예요, 간사님이. 아이고, 간사님 잘했어요. 그 다음, 형제가 하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야, 대학생 형제가 복음 전할 생각을 하니까 기특하잖아요. 이거 좋다. 그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했는데 자기에게 딱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여러분, 1000번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1000번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믿고 딱 한 번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가 있죠? 하나님 믿고 한 번 기도하는 게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믿고 1000번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막 그날 있잖아요. 의정부 대학생 모임에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고 막 노트에 적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생 형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우리는 공부를 했고 뭘 했는데 정말 우리가 잘못됐고 그러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보는 자매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했어요. 한 주가 지났어. 어제 다시 의정부역 대학생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일주일 전에 대학생 모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 알아보니까 한 사람도 손 못 들어.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막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요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없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강사가 신령하지 않았어. 그건 인정해. 내가 강사였으니까. 신령하지 않은 건 인정해.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누구 문제예요?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죠? 응?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직. 응?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자, 이사야 34장을 읽어보면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엔 하나도 빠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성경에는 하나도 빠진 게 없대. 다 들어있대. 뭐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해답이 이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해답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은 반드시 짝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얘기는 신약의 짝이 반드시 있어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누가 모았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본 큐슈에 있을 때 형제가 말을 너무 안 듣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야, 주차할 때 길바닥에 주차하지 말아라. 너 저번에 또 경찰한테 적발돼가지고 딱지 끊겼잖아. 그러니까 이 형제는 월급하면 3분의 1은 경찰서 갖다 줘요. 딱지 끊겨가지고. 야, 그렇게 주차하지 마라. 주차장에 넣어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더니 공개적으로 책망한다고 열받아서 교회 안 나온대요. 응?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나오더니 또 이제 이 형제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형제야, 너는 마음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니? 물어보니까 담배 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는데요? 야, 나는 마음이 어려울 때 이 마음에 있던 말씀이 툭 튀어 올라와. 여러분, 마음에 뭐 말씀이 있어야 마음이 툭 튀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올라올 말씀도 없어. 근데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올라와서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 3절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3절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일러준 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도 있겠죠? 그럼 목사님이 또 우리에게 일러준 말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 그게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병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어둠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86년도 5월 24일 날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들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이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을 세상이라고 말한대요. 그럼 아담 때도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앞으로도 사람이 살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이 세상인데 사람이 첫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마지막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때가 세상인데 그 세상죄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도 지고 가셨네? 야, 그럼 내 죄가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죄가 없네? 내가 죄를 안 져서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듣는데 다 이루었다. 예. 크게 말하면 구약 성경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언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finished. 무슨 뜻이죠? 끝났다. 그 말이죠. 끝났다. 일본어 성경에는 완료시다. 완료했다 그 말이에요. 일본에 성경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조금씩 이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성경엔 완료시다. 완료했다. 죄를 완료했대. 그럼 끝난 거죠. 또 다른 성경에는 습의 때가 왔다. 모든 게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이 이렇게 돼. 나시토게라랬다. 성취되어졌다. 그죠? 해외에서 그래도 18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얘기도 좀 하죠? 예. 나시토게라랬다.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끝이 나 버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죄가 떠나가는 걸 본 거예요. 내가 죄 사함 받았구나. 저는 죄가 씻어졌으면 됐지 질문이 뭐 필요해. 미래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 때려주고 싶어. 응? 아니 모든 죄가 다 끝났는데 미래죄가 어디 있어요? 그죠? 질문이 틀렸다니까.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런 질문이 틀렸다니까. 모든 죄를 사했다면 앞으로 짓는 죄가 모든 죄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지금까지 지은데도 어떻게 못했는데. 그죠?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했는데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옆에 대학 다니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가 그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왼쪽으로 넘어질 때 오른쪽을 잡아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질 때 왼쪽을 잡아주시고 뒤로 넘어질 때 앞을 잡아주시고 앞으로 넘어질 때 뒤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엄청 은혜스럽게 들었는데 제가 구원받으니까 이 병신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해. 통째로 잡아달라리지. 사방팔방으로 넘어지는데 좌우 전후 다 길게 기도할 필요 뭐 있어. 통째로 잡아달라리지. 그 사람 참 복잡한 사람이었구만. 구원받고 나니까 사람이 단순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야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받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일러준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교제를 받았으면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일러준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은 생명처럼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말씀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간직이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도와줘야 간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제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준대요. 근데 내가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의나 장로님이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의나 집사님이 믿을 때 받는 하나님의 의는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돼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 얘기는 한국어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어 성경도 좋은데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좀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 2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 성경에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놓은 거예요. 놀랍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2번 가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2번 만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니, 저 사람 한 달 교제해도 왜 구원을 못 받아? 저 사람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왜 구원 못 받아? 2번이면 되지. 왜냐면 제가 2번 만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어느 날 고린도후서 6장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그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그 일러준 말씀, 교회가 일러준 말씀, 목사님께서 교제할 때 우리 마음에 일러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강남 가니까 목사님,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무슨 사역을 하냐? 그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일러주신 말씀을 여기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네 이러면서 돌이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아직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병에서 나음을 입지 못한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아직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에도 일러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병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예수님이 나에게 일러준 말씀이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나에게 전도하라래네. 나보고 죄사함 받으라래네. 나보고 덴버 갔다 오라래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러시면 이거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구나. 준비를 해놓으시고 나보고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죄사함 받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어놓고 죄사함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렇구나. 어린아이 태어나기 전에 베네쪼고리 준비해놓고 기저귀 준비해놓고 아이를 해산하잖아요. 그죠? 다 준비해놓고 해산하죠. 아이가 해산되고 난 뒤에 그제서 이제 뭐 베네쪼고리 사러 가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지났는데 그제서 산모 미역국 끓여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역국 사러 가지 않잖아요. 이미 다 준비해놨잖아요. 애가 태어나기 전에. 그럼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지나버렸네요. 이 서부사원에 오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2부에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교제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병에서 낫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새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귀한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한 시간 말씀을 나누고 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또 새로 참석하신 분들 오늘 저녁에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